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많이 긴데요.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입니다. 본문이 긴 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눠서 읽겠습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큰 두 가지 이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심히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렇게 운다고 해서도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27장부터 이후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었는데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제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울었다고 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하자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신앙이
정말 제대로 세우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네.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내 고백이나 내 이런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잘 배우면은요,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그분 말씀을 기억하고 찾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을 그냥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런 신앙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대로 역시 26장이네요. 같은 장인데 이렇게 기네요. 26장 여러분 그 35절 말씀부터 잠시만 봐보시죠. 35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33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베드로가 진심으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밤 오래 갈 것도 없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는 좀 신중하게 잘 깊이 생각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해야, 그러니까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서도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야만 이 죽는 것,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면은 내 목숨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죽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막 잡으러 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 그냥 칼부터 빼서 이렇게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주님하고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목숨을 포기한 거니까. 근데 목숨도 포기하지 않고 말만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죽이러 오니까 같이 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칼집에 꽂아라. 칼로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그러고도 찝찝하니까 계속 멀찍이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와서 재판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옆에서 너도 같은 패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같이 죽어야죠. 근데 안 죽겠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모른다고. 근데 마지막 3번째는 그냥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눈이 다른 데도 보면 마주쳤다고 그랬던가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또 막 웁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요, 그렇게 통곡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눈물이 나거나 혹은 누가 이렇게 눈물이 흐르거나 이러면은 은혜 받았는갑다, 회개했는갑다, 그러고 신앙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부모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계속 눈물이 이렇게 예배 중에 났는데요. 근데 옆에서 나를 보면 또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겠다고. 그 쉽게 우리는 눈물만 흘리면은 은혜 받았다고 신앙이 다 된 것처럼 막 옆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근데 뒤에 가면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좌절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예수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뭘까 막 고민하고 회의가 생기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연결해 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뼛속 깊이 느끼게 되면은 정말 겸손하게 되고 내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살지요.
자꾸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전적으로 주님께 안 맡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막 가서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수 없으면은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죽는 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36절도 보십시오. 36절부터 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주일날 보지를 못했는데요, 38절도 보십시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뭘 고민하고 슬퍼했습니까?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너무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내용이 39절 잘 아시는 대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죽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죽는 거 쉽게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 죄를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고 죽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잔을 내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오셨는데도 마음이, 그래서 이제 좀 그 요동치던 마음이, 고민되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지요.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와서 또 똑같은 기도, 아시는 대로 여러분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이제 됐다, 가자. 이제 이 죽는 문제가 이렇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너무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신앙이, 그 고백만 하면은 신앙이 다 된 것처럼, 그래서 따라 읽어도 신앙이 다 된 것처럼, 뭐 이렇게 이런 너무도 쉽게 이렇게 그 신앙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신앙이 어려운 거라고 해버리면 또 누가 믿겠냐?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살살 꼬셔가지고 싹 꼬셔서 그냥 사탕을 해서 그리고 해야 된다. 이것도 참 너무도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든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도 정말 우리 주님을, 주님이잖아요,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세워가고, 그리고 또 교회에 뭐 새신자가 있든지 또 다른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 제가 무슨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큰 이런 그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도 좀 이렇게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건이, 여러분 57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57절) 보시기 전에 어제 말씀인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생각거리를 좀 드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뭘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잘 시간을 못 내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또 기도도 막 하고 싶은데 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그냥 봐주시고 그냥 막 이렇게 정말 자비로우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육신이 약하니까 봐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런 마음도,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곧 자기 앞에 닥칠 죽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죽으신다고 하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자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몽치를 들고 이 군대가 막 잡으러 오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막 놀래가서 깨서 막 칼 들고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약감을 이렇게 익스큐즈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죠? 모르고 그냥 이 부산말로 한번 하고 싶은데 참 욕처럼 들릴까 봐서 제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자는 거거든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마음은 어리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종말 비유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데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죽음을 잘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일이 닥쳤을 때 막 칼 들고 지금 베드로가 막 설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늘 예수님처럼 죽음을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인 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예수님한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깊이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잘 묵상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하는 건지, 진짜 마음은 원하는 건지, 그죠? 그래서 눈물 조금 흘리면은 신앙이 다 된 것처럼, 그 마음에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이 보기에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참 드니까 정말 씁쓸한 마음과 함께 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시간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7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는데 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처치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는요 너무도 열심입니다.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그리고 작전을 짜고 계략을 짜고 모의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쭉 이래 보고 있는데요,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막 찾습니다. 거짓 증거입니다. 그죠? 예수님에게서 무슨 그를 칠 종교적으로 사형으로 엮어서 죽일 만한 죄목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엮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대절 안 해요. 60절 보시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그러나 그런 어떤 거짓말로도 예수님을 엮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60절 마지막이에요.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울 수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네가 헐어라 했지 내가 헐겠다고 하는 말씀은 일단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어쨌든 네가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거하고, 내가 헐어버리고 새로 세운다 하는 말하고는 그야말로 다르고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증인들이 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것을 사흘 만에 어떻게 짓습니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증거를 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증인은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은 막 그냥 재판이 그냥 선고가 판결이 통과 바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 이들이 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그죠? 그러니까 이는 큰 중죄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이라든가 에스겔서 여러분 40장에 보면 새로운 성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겔서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고 무릎을 차고 가슴까지 물이 차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기존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는 구약에서 예언한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현재 기존 성전이 허물어지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런 예언들을 이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짓 증거를 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런 증인들도 있는데 네가 아무 대답도 안 하냐? 이 사람들이 너를 지금 고소하는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렇죠? 대답을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죽이려고 엮으려고 하는데 대답해봐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63절입니다. 세 번째, 이제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의 고백만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정체를 다시 한번 네 입으로 밝혀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지금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자를 보고 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는 신성모독은 사형이거든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67절에 어떤 사람이 이 정말 신성모독을 했구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받으면서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 놀이를 하는 겁니다. 누가 너 때릴게, 알아맞혀봐,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 재판이 이게 엉터리 재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 로마 총독에게로 넘겨지시는 것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들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도 이렇게 당하신 것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만약에 이루어낸 우리의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64절입니다.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지 않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왕권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그 인자, 그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이 성경에서 예언하는 바로 그 인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러니까 그 인자,
인자다, 그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지금 이 그 대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이 예수님 뭐 제자들까지도, 그리고 로마 총독부에서도 이 예수님이 만약에 민족적인 그 그리스도, 민족적인 메시아 같으면은요 죽이려고 하겠죠. 로마 정부에서도. 이 말은 민족의 해방을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식민지인데 독립 운동을 해서 독립 시켜주는 그런 민족적인 메시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만약에 그것을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만약에 정말 메시아 같으면은 이게 그 군대를 모집하고 세력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게 기적을 행하고 그냥 막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민족적인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지금 현재 왕노릇 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메시아가 우리를 중용해 줄 것인지,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은 아니 저 무지랭이들이 저 12명 따라다니는데 저들이 정권을 잡을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 그 메시아와 함께 정권을 잡을 것인지, 이게 먼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지요.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 민족이 독립할 때에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문제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공의 의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무릎 꿇고 경배하지 못하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잘 모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관이 딱 철학이 있으면요 절대로 예수님 말씀에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나를 죽인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정말 전제 없이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내가 좀 알고 있다,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지금 30년을 목사를 했는데, 성경을 가르쳤는데, 내가 40년을 믿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이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다 말은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경대로 지금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그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아는 여러분 천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이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인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인자인 것을 깨달아 안다면은 지금 우리 민족이 독립하느냐,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인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꾸 내 문제나 해결해주고 우리 교회만 좀 부흥시켜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게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너무 오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정말 이런 인자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정말 천상의 모든 천산적 하늘 어떤 이 땅에서 보는 관점하고 대비되는 말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천상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은 다 여러분 뭐 로마나 뭐 이런 뭐 강대국이나 유력한 사람이나 사람의 뜻대로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최종적인 모든 이 권한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 영광을 구름을 타시고 이렇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가 우리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내가 믿는다면은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이 고백에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데도 고민 없이 하니까 그냥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그 주님은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시고 모든 강대국까지도 다 통치하고 계시고 특히나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제 얼굴을 보고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그죠? 내가 정말 주님으로 믿고 있는 이 주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죠? 내가 하는 이런 모든 고백들이 너무 쉽게 고민 없이 하는 고백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정말 잘 준비가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무조건 주님 뜻하고 관계없이 칼 들고 쓸지는 그런 준비 안 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잠잠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